오래오래 기다리는 메시아를 의미하는 말이에요. 그라는 단어로 얘기를 해요. 무리를 걸을 때도 내가 그다. 예수님이 계속 그 얘기를 하셔요. 내가 바로 그다. 너희들이 그토록, 이거는 유대인들이라면 누구나 알만한 얘기예요. 바로 그분을 의미하게 돼요. 내가 지금 내가 누군지 알아? 바로 그야. 메시아야. 하나님이다. 딱 말할 때 여자가 물동이를 던져두고 이제 전도를 하러 가게 되는데, 이게 이제 쭉 얘기를 하면 6번 프린트물 보세요.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이 요구야말로 소외된 삶을 살던 여인의 참담한 현실의 핵심을 건드린 거다. 죄책을 드러내신 예수님. 처음에 예수님 만나면 이게 드러나야 돼요. 드러내셔요. 히브리서 4장 13절. 말씀이 임하면 이게 드러나게 됐어요. 십년 골수까지 쪼개고, 그 다음 히브리서 4장 12절이 그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니까, 말씀이 임하면, 주님 만나면 다 드러나요. 그냥 말씀 안에서. 율법은 겉만 하지만 복음의 말씀은 우리 심령까지 투시를 해버리는데, 그럴 때 13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신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서영권 목사님 만나보셨나? 여기 안 오셨어요? 예전에 오셨을 텐데. 그분이 그냥 신학교 다니면서 온갖 만행을 다 저려요. 빡빡 막 신학교 막 다 유리창도 깨기도 하고 술 먹고 들어와서 막 깽판 먹기도 하고 그러셨던 분이, 그게 다른 게 아니고 그분의 갈망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예수님을 너무나 잘 믿었는데 집안이 망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열받아가지고 반항하려고 이제 당신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런 심정을 한 거예요. 근데 지금 뭐 얼마나 귀하게 쓰임받으셔요. 근데 진짜 만났대요, 주님을. 어느 날 기도하는데 주님이 딱 얼굴이 나타나더니 딱 이렇게 붙더래요, 이렇게. 근데 숨을 수가 없대요. 눈을 감아도 보이고 떠도 보이는데 막 이글이글 불타는 모습으로 그 예수님의 얼굴이 딱 와서 이렇게 딱 하는데 숨을 수가 없더래요. 너무나 부끄러워가지고 진짜 막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은데 그 앞에 그냥 무너지더래요. 그 막 깽판 넣고 막 돌아다니고 막 이럴 때였는데 딱 어디 있으면 나와보라고. 뭘 잘못했냐고 딱 대면하는데 그 앞에는 뭐 배견할 장사가 없더래요. 딱 대면하는 그 순간 진짜 해보고 싶은데, 물론 우리가 날마다 말씀 안에서 드러나는데 이거 주님을 만나면 드러나요. 일단 죄가 숨길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나서 자신의 부패한 상황에 대한 진실을 바라보게 돼요. 네 말이 맞다. 너 남편 5이나 있었는데 그것도 아니고 지금 있는 놈도 네 남편 아니야. 갈라디아서 3장 22절. 우리를 바라보게 하셔요. 부패한 우리의 진실을 바라보게 하셔요. 3장 22절.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아멘. 율법이, 성경이 우리를 죄 아래 싹 가둬요. 꼼짝할, 율법이 우리 앞에 오면 아무도 피해나갈 사람이 없어요. 100가지 1000가지 다 지켜도 한 가지 못 지키면 그냥 지옥 가야 돼요. 아무도 그걸 피해갈 수가 없어요. 복음은 더 무서워. 생각만 해도 죄니까. 생각 안 하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 미움 안 들어가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예? 꼼짝 못해요. 꼼짝.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합니다. 그러니까 죄를 드러내고 진실을, 내 모습을,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내 모습을 바라보게 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거. 거기로 우리를 막 몰아가는 거예요. 우리 기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몰아가잖아요. 환경으로, 사람을 통해서.
이게 복이에요. 네 남편을 불러와라. 우리를 거기 남편은 예수밖에 없다는 거. 마가복음 2장 17절, 마태복음 11장 28절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7번으로 가시면 성령과 진리 안에서 있는 참 예배. 어떤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진정한 예배인가?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장소 중심의 질문 자체가 잘못되었음을 밝히신다. 예. 어차피 천국 가면 성전 없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그래서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 무슨 땅, 저주받은 땅, 거기서는 뭐 교회 하면 안 돼. 그런 땅 없어요. 다 하나님 땅이고 우리가 정복해야 될 땅들이에요. 거기 속으면 안 돼요. 눌린다? 그 우리가 언제 피해 다녀요. 귀신은 이미 정죄받았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이미 끝났는데 자꾸 그런 거 말하면 귀신을 크게 만드는 것밖에 안 돼요. 귀신은 똥파리예요. 마귀는 똥파리라고 예수님 말씀해. 바알세불. 그냥 밟아, 그냥 파리채로 두드려 잡으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크게 만들어요. 무서워요. 그 귀신이 속이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장소가 문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배 내용이 어떠한 것인지, 내 가슴을 진짜 찢고 예배를 드리는지, 나의 모든 걸 드러내놓고 예배를 드리는지, 예배자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있는지, 진짜 자녀의 관계인지 종의 관계인지 생각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과 진리, 요한복음에서 진리는 예수님이고 14장 6절에 나오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또한 그의 십자가에 달리심이다. 이게 진짜 예배예요. 영과 진리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교의 십자가의 복음이다. 결국 십자가의 복음이에요. 그게 예배예요. 그게 예배. 네가 말하는 내가 그라. 주님께서는 나다라고만 말씀하신다. I am. Who I am. 이는 바꿔 말하면 나는 스스로 존재한다는 말과 같은 말이다. 6장 20절, 8장 14절, 8절, 58절, 13장 19절, 18장 5절, 빌립보서 2장 9절, 10절. 이게 빌립보서 2장 9절, 10절 찾아보시면 중요한 말씀이죠. 아주 2장 9절.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과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의 이름, 하나님 자신의 이름이에요. 모든 무릎을 다 꿇어야 돼요. 그 이름. 이제 이미 십자가에서 다 끝냈으니까. 모두 다 꿇어요. 그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걸 안 사용해요, 우리가. 오늘도 그 이름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두 이제 꿇어야 돼요. 예수 십자가 얘기하면 귀신 꿇어야 돼요. 뭐 집이 터가 안 좋아서 다 꿇어야 돼요. 예수 이름의 권세. 물론 뭐 환경 좋은 데 가면 좋은데 그걸 극복하는 게 복음이에요. 복음이에요. 복음. 뭐 귀신의 땅? 이미 끝났다니까요. 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일 뿐이에요. 그 예수 이름의 권세 앞에 무릎 꿇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분이 오셨어요. 요한복음 8장 24절. 요한복음 8장 24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그 메시아 하나님, 내가 하나님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그분이 진짜로 오셔서 성육신을 하셔서 죽으셨다는 것, 이미 우리의 죄를 다 대속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이걸 인식하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한다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또 그 은혜, 하나님은 천지 만물보다 크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죽었기 때문에 그분 한 분이 죽으심으로 온 인류를 살리고도 남음이 있다는 그 핏값은, 왜냐하면 그분은 온 우주보다 더 크시기 때문에 모두를 살릴 수가 있어요. 오늘 또 그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39
9절을 넘어가시면 요한복음 4장 중간에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이 대화가 나오게 되는데 그건 이제 뒤로 물려놓고 일단 여자 얘기를 끝마치려고 해요. 39절 여자의 말이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이제 가죠. 27절 28절 28절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30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39절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로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시매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네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아멘. 놀라운 역사가 있어요. 유대인들 오히려 예루살렘, 갈릴리 이런 사람들 그렇게 말해도 안 받아들이는데 이 여자가 물동이 자기가 만난 그 예수를 증거하니까 사람들이 믿고 믿을 뿐만 아니라 야 이제 네 말로 인해서 믿는 게 아니라 내가 친히 만나고 그분의 말씀을 들으니 난 이제 믿는다.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요. 이런 역사가 일어난 게 예수님 생전에 없어요. 이 여인을 통해서. 그리고 내가 바로 그다 직접 대놓고 고백하신 적이 이 여인 앞에서밖에 없어요. 뭐 이렇게 애둘러서 내가 넌지시 이렇게 비추긴 하는데 내가 바로 그 사람이야 한 게 제자들 빼고 이 여인 앞에서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놀라운 은혜예요. 놀라운. 이 엄청난 대화를 지금 예수님이 하신 건데 예수님을 만나고요. 그 대화 중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제 만나게 될 거예요. 주님 왜 이렇게 돼요? 빨리 돈 줘요. 내 남편 바꿔놔요. 내 자녀들 바꿔놔요. 예수님은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 속에 있는 거. 계속 그걸 아마 지적하실 거예요. 네가 진짜 필요한 건 남편이 아니고 아들, 자녀가 아니고 돈이 아니고 나야. 진짜 예배, 참다운 예배를 해야 돼. 그 얘기를 지금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프린트를 보시면 39절에서 42절 제자가 된 여인 예수님과 대화가 진행되는 동안 여인은 깨닫게 된다. 물 이야기에서는 겉돌았으나 남편 이야기에서 자신을 발견하고 예배 이야기에 넘어가면서는 핵심을 이해하였다. 그리고 이 핵심의 실현을 위해 메시아를 기다린다는 고백을 한다. 이야기가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 시점에서 예수님은 놀랍게도 직접적으로 자신의 정체를 계시하신다. 우회적으로 하지 않고 예수님의 입으로 직접 자신이 그리스도임을 노출하는 경우는 이곳이 유일하다. 메시아를 만난 여인은 물동이 세속적인 목적을 집어 던져버리고 이제 여인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오신 그리스도를 알리는 것이 되었다. 제자가 된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렇게 안 했는데 여자는 물동이를 던져버리고 그분을 증거해요. 그냥 제자들보다 나아요. 제자들은 누가 크냐, 네가 크냐, 내가 크냐,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우편에 좌편에 누가 앉냐 그것 때문에 싸우는데 여기는 물동이 그냥 던져버려요. 지금 왜 물 들어왔어요? 그것 때문에 왔는데 던져버려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제 만났어요. 그리스도를 보니 자신의 어두운 내면에 있던 자아는 여인을 더 이상 웃는 자로 붙잡을 수. 여인이 왜 사람들 눈을 피해서 왔어요? 자신의 과거, 지금 현실 그냥 던져버려요. 증거하러 가요. 그냥. 이제 끝났어요. 그거. 우리도 지금 이래요. 과거, 지금 모습 던져버려요. 끝났어요. 이제 이미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무명의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 그 마을 전체가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부흥의 대역사가 일어난다. 네 말 때문에 내가 믿는 게 아니다. 이제 직접 내가 만나니 그분이 맞다. 친히 듣고 고백을 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31절로 넘어가요.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밥을 구해왔어요. 양식을 구해왔는데
예수님이 뜬금없는 말을 하죠. 아까 피곤하고 예수님이 목마르시고 배고프시고 이랬는데 갑자기 뜬금없는 얘기를 하시고 27절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그리고 31절 그 사이에 여자가 이제 물동이 버려두고 간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였는데 랍비여 잡수소서 해요. 근데 갑자기 그것 때문에 제자들 양식 사오라고 보냈는데 갑자기 배부르대. 32절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그랬더니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아멘. 갑자기 똥딴지 같은 예수님 맨날 이래. 제가 우리 고충만 목사님 얘기할 때 맨날 이래요. 제가 무슨 얘기하면 예수님 목사님은 맨날 딴 얘기만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죽어 그러니까 더 죽어. 아니 목사님 그게 아니고요. 제가 도대체 이해가 안 돼요. 저 사람은 죽어. 이미 죽었는데 뭘 걱정이요. 죽어. 네가 안 죽어서 그래. 아니 목사님 그게 아니라고요. 덜 죽어서 그래. 답답해 진짜. 안 들어주셔. 그게 맞더라고요. 나는 끊임없이 육적으로 얘기하고 우리 목사님은 끊임없이 영적으로 얘기하고 지금 똑같아요. 제자들은 양식 가져왔는데 나 배부르다. 나는 양식이 따로 제자들은 뭐라고? 누가 밥 먹을 거 갖다 드렸지. 희한하다. 여자가 갖다 줬나? 뭐라고요? 예수님이 내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지금 예수님 배부르셔요. 왜? 그 뜻이 이루어진 거예요. 이 여자를 통해서. 얼마나 기쁘실까요? 우리가 언제 배부른가요? 우리 자녀들이 학교 가서 공부 잘해가지고 1등 했어. 그럼 배부르지 않나요? 돈 없어도 그냥 배부르 경험해 안 해보셨나 보네. 그런 때가 있어요. 배부를 때가 그냥 나 안 먹어도 배부르다. 이제 은혜 많이 받았을 때 먹기도 싫지 않나요? 그 감동을 막 간직하고 싶어가지고 그런 때 막 충만히 받아가지고 막 응답 엄청 좋은 응답 받았어요. 안 먹어도 배불러요. 안 먹어도 배불러요. 지금 예수님은 배부르셔요. 진짜 양식은 우리가 먹어서 배부른 게 아니라 이게 충족이 돼야 돼요. 이게 그거는 우리는 뭘로 충족이 돼요?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실 때 그 사명을 감당할 때 충족이 돼요. 다른 거 다 해보세요. 여자가 물 들어와서 안 되잖아요. 근데 주님을 만나니까 사명 감당하니까 여자도 그냥 물동이 버리지. 예수님도 배부르셔요. 피곤이 싹 가셨어요. 오늘도 우리가 그 안에 은혜 안에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너희들이 모르는 밥이 있어. 32절 많은 이들에게 삶의 필수 조건은 양식이다. 이 생존의 필수 조건을 획득하기 위해 사람들은 거꾸로 생명의 위협과 소진을 감수하기까지 한다. 죽게 돈 벌려고 사는데 그거 벌다가 죽어요. 직업병 걸려서 죽어요. 결국은 생명을 위해서 양식을 찾아다니는데 그거 양식 구하다가 결국 생명을 잃어요. 집 한 칸 마련하고 돈 좀 벌고 이제 살만하면 늙어서 이제 병 걸리고 그래요. 다 인생이. 죽게 거기에 매일 이유가 없어요. 결국 우리가 뭘로 사느냐 말이에요. 야구 선수들 굉장히 잘 나가는 야구 선수 돈 많이 벌잖아요. 야구 선수들 막 투수들 같은 경우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투수들 팔이 돌아간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완전히 하도 이렇게 꼬우니까 이게 돌아가가지고 나중에 돈 많이 벌었잖아요. 나중에 그 돈 가지고 이제 이거 수술해야 된다고 이렇게 틀어진대요. 이게 완전히. 축구 선수들은 어떻게 된다 아세요? 대부분 이게 한쪽 발을 쓰거든요. 대부분 기형이 많아요. 그 유명한 축구 선수들 한쪽만 길어지고 한쪽은 계속 이렇게 틀으니까 쩔뚝거려요.
돈 많이 버는데 어딘가는 망가진다는 거예요, 결국은. 근데 우리에게는 영원한 양식, 말씀, 생명, 그게 우리 안에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양식은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것과 사명을 완수하는 것이 삶의 필수 조건, 양식이에요. 그렇다면 나의 양식은 무엇인가? 나는 뭘 먹어야 배부른가? 우리의 양식은, 복음 사역은, 갑자기 이렇게 써놨지? 나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제 36절, 38절에 이제 나오게 되는데, 그 사명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는 거, 진짜 양식이 사명인데, 35절에 보시면,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이상한 말씀을 하세요.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않느냐. 그러나는 무슨 얘기죠? 반대되는 얘기를 하는 거죠. 너희들은, 이게 속담이래요. 넉 달 지나야 추수한다. 당연한 얘기예요. 넉 달, 씨를 뿌리고 농부가 길러서 넉 달쯤 지나야 이제 추수를 하니까. 그러나, 근데 복음의 일은 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벌써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복음에 놀라운 얘기를 하시고, 영적인 것은 이미 이루어지고 지금 추수할 때가 됐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 오셨으니까. 이제 추수할 때라는 거예요. 이 얘기를 지금 하시는데, 그래서 보면, 그러나, 해놓고 이제 프린터물에 써놨죠. 예수님께서 씨를 뿌린 후 추수하기까지 넉 달의 기간이 있어야 한다는 격언을 인용하시고, 그 격언에 맞추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심는 일과 추수하는 일이 즉각적으로 일어날 수 있음을 말씀하셨다. 구약에 따르면, 메시아는 이 땅에 큰 육신적인 복락의 시기를 불러오신다는 것을 예언했다는 거예요. 영적인 의미에서 이 말씀은 이미 이루어졌다. 메시아가 오셨고, 그래서 기다리는 시기는 이제 지났고 영원히 추수할 시기가 도래한 것이다. 아멘. 영적인 눈으로 보면 이미 예수님이 오셨을 그 당시 이미 추수할 시기라는 거예요. 이제 믿는 즉시, 뿌리는 즉시 추수하는 시기인 거예요. 전도가 그런 거죠. 그런 건데, 그래서 아모스서 9장 13절에 예언이 되었기를, 그러니까 아모스가 농부 출신이지 않은, 아마 농부 출신이었을 거예요. 평범한 농부 출신 맞아요. 뽕나무 밭을 재배하던 사람이었어요. 이런 씨 뿌리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아모스를 통해서. 아모스서 9장 13절 보시면 놀라운 예언을 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 것이라. 이를지라. 그때에 파종하는 자가 곡식 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며, 산들은 단 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보세요.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의 뒤를 이으며, 그냥 추수하자마자 바로 또 뿌리고, 포도를 밟는 자. 포도를 밟는 것은 이게 지금 술틀에다가 짜가지고 이제 포도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을 것이다. 포도씨를 뿌렸는데 바로 지금 포도 밟으러 지금 가는 장면이에요. 그리고 파종하는 자가 지금 추수했는데 또 바로 또 뿌리러 지금 가요. 이 얘기는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지금 봐라. 넉 달이 지나야 너희들이 추수한다고 하지, 그러나 벌써 밭이 휘어졌다. 우리 찬양도 있잖아요.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밭이 들판이 휘어졌고 그런 말씀 있잖아요. 이게 복음의 역사가 그렇다. 예수님이 오시기 때문에 이미 추수의 시기라는, 우리 또 지금 추수하는 시기예요. 씨를 뿌리면 즉각 열매를 거둘 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보면, 그리고 나서 37절, 38절로 다시 넘어가시면, 그런데 그렇다고 언제나 다 바로바로 결과가 나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오늘 본문 37장 38절, 4장 37절 38절. 그런즉 한 사람이
36절부터 보시면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와 함께 즐거워하고, 이게 복음의 사역인데 37절 그런즉 한 사람은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에게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내가 너한테 추수하러 보내는데 노력하지 않는, 너희들이 뿌리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낸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사역에 서로 감당해야 될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아멘.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6절을 보면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고 자라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 하신다. 그런 이제 표현이 나오게 되는데, 그것처럼 그러나 씨 뿌리는 자가 자기의 수고한 열매를 보지 못할 때도 있다. 그죠? 우리가 아브라함도 기도해 놓으니까 나중에 자손들을 통해서 복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처럼 때로는 열매를 못 볼 때도 있어요.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는 용기를 잃어서는 안 된다. 오늘날 진행되고 있는 씨 뿌림을 기초하여서 또 앞으로 추수가 있을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계속 사명에 충실하여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43절에서 이제 45절, 54절까지는 이제 이게 조금 다른, 여기는 이제 어떤 내용이냐면 왕의 신화가 나와요. 왕의 신화를 이제 고쳐주는 두 번째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근데 예수님이 이상한 말씀을, 내 아들을 고쳐주소서 47절에 그랬더니 48절에 예수님이 좀 약간 기분이 조금 그래요.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약간 기분이 조금 안 좋으셔요. 야, 딴 데 보면은 야, 네가 믿느냐 뭐 물어보시든지, 여자한테는 네가 나한테 물 좀 줘라 뭐 이렇게 하시는데, 여기서는 갑자기 너희들은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않는다. 막 이래요. 이런 이제 대목이 나오게 되는데, 갈릴리에 지금 다시 오셨어요. 사마리아를 통과하시고 갈릴리 땅에 오셨는데, 갈릴리에서도 결실은 있었다. 그러나 이 사건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는 다소 시큰둥하시다. 왜 그럴까? 2번, 예수께서 사마리아에서 어떤 표적을 행하셨다는 암시는 없다. 사마리아에서 뭐 무슨 병 고쳐주고 이런 게 없어요. 물론 하셨을 수도 있지만 이 기록에는 없어. 그저 말씀이 있었다. 사람들이 말씀하시기를 더 청하고 그분의 말씀을 친히 듣고 내가 믿는다. 그런 고백들을 사람들이 해요. 사마리아에서는. 근데 갈릴리에서는 3번 보시면 그러나 갈릴리에서는 표적을 본 식구들만이 믿었을 뿐이다. 53절. 그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는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물론 이것도 중요한데 이 갈릴리에서는 그 집안만 믿어. 그 기적을 본 사람들만. 근데 사마리아에서는 온 사마리아 동네가 다 믿어요. 이런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좀 기분이 언짢으셔. 표적과 기사가 아니면 도무지 믿지를 않는 너희들. 이렇게 좀 이런 표현을 쓰셔요. 그들은 예수님이 누군가 알고 싶어 했지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별로 상관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러한 믿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크게 칭찬하지 않으셨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들이 먼저 왜 그랬느냐? 말씀 듣기를 바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복음. 그러면 그들은 주님이 누군지를 알게 될 것인데, 세상은 그렇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유대인들이 뭘 원해요? 네가 진짜 메시아냐? 표적을 한번 보여봐라. 세상이 그런다는 거예요. 세상은 뭐라 그래요? 우리가 전도하면 뭐라 그래요? 야, 너나 잘해. 야, 네 꼬라지를 보면 야, 참 예수 믿겠다. 그럴 때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 형편이 안 좋으니까. 안 좋을 때는. 그래서 우리가 더 복받기를 구해야 되는데, 세상의 기준이 그래. 보는 것이 믿는 것이다. 봐야 믿지 보여달라는 거예요. 세상은 그래요. 근데 예수님의 가르침은 영적인 일에 있어서는 그 순서가 거꾸로예요. 믿는 것이 보는 것이다.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이니. 말씀이 먼저라는 거예요. 말씀. 언제까지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이 도마한테 뭐라 그래요? 네가 본고로 믿느냐?
보주에 않고 믿는 자들이 더 복되도다. 말씀이 먼저예요. 말씀이 먼저 있었고 천지가 창조되었어요. 그게 영적인 원리예요. 우리도 예수님이 뭘로 찾아오시나요? 송한철 목사님 그러셨어요. 기도했더니 하나님은 입만 가지고 오신다고. 돈을 구했는데 돈은 안 가지고 오시고 입만 가지고 오신대요. 내가 너를 크게 들었으리라. 너에게 복 주리라. 그게 먼저예요. 믿음. 이제 이루어질 거예요. 그 말씀이. 너를 사명자로 크게 쓰리라. 아이 나는 아직 아닌데 믿으라는데 믿으라는 말씀이 먼저예요. 말씀이 믿음의 원리예요. 바라봄의 법칙. 히브리서 11장 1절. 그 믿음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에서는 엄청 기뻐하셨어요.